오늘 함께 큐티할 본문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심은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번 주는 사순절의 마지막 주간 고난 주간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부활절을 앞두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왜냐하면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고 십자가가 없는 부활과 구원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을 겪으셨습니다. 이번 한 주 동안은 그동안 큐티해온 에스라 본문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부활을 준비하는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목전에 두고 왜 당신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했는지, 그리고 그 십자가 죽음의 의미는 무엇인지에 대해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때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한 그 이후의 일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기 때문에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그들 중에 예루살렘을 찾아왔던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즉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님께 찾아온 것이죠. 20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웁고자 하나이다 하니,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고 가르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빌립을 찾아와 그에게 청하고 있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직접 가지 않고 빌립에게 찾아와 이것을 청했을까요? 그것은요, 마침 예수님이 다른 제자들과 함께 이방인이 접근할 수 없는 성전 안쪽에 계셨고 빌립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이방인의 뜰과 예수님이 계신 곳을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많이들 추측합니다. 어쨌든 그들의 청을 들은 빌립은 예수님께 가서 이 사실을 알립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는 것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여기서 말하는 영광을 얻을 때는 바로 십자가에 달려 죽는 때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이루는 그때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바로 그때가 다가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지,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에 관해서도 말해주고 계십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일어나는 일 첫 번째, 바로 세상의 심판이 임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순간부터 이제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지만,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미 그 심판이 미리 선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심판을 가져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가져오는 두 번째 결과는 바로 이 세상의 임금인 사탄의 세력이 완전히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부터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던 그 사탄, 즉 우리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서 우리를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사탄의 세력이 더 이상 우리에게 권능을 행사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탄은 여전히 오늘도 그리고 마지막 때까지 우리를 미혹하려고 노력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탄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들에게 이끌리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이미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십자가는 사탄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능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가 가져오는 세 번째 결과는요,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입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예수님께로 이끌겠다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십자가는 심판을 가져오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은 바로 영원한 생명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를 붙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을 완전히 깨부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권세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혜는요, 유대인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인을 포함한 이방인, 즉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헬라인이 당신을 찾아오셨을 때 바로 이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유대인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헬라인, 이방인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의 목숨을 내어놓으신 겁니다. 고난의 길을 가시는 거죠. 24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그 한 분의 생명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유대인, 이방인,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게 될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십자가의 죽음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일이지만, 세상을 살릴 수 있는 일이지만, 이 일은 너무 큰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계셨기 때문에 이 십자가 죽음의 과정이 얼마나 큰 고난인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우셨죠. 그래서 피하고 싶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때를 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는 기도겠죠. 그러나 이내 기도로 치열하게 씨름하셨습니다. 나의 뜻과 아버지의 뜻 사이에서 기도로 싸우신 후에 마침내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28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결국 당신에게 맡겨주신 사명에 순종하는 그 길,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 길,
바로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두렵고 슬프고 외롭고 아픈 고난의 길이지만 아버지께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살리기 위해 그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너무 힘들고 괴로운 길이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 고난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이번 한 주는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주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고난을 기억하고 기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예수님의 고난을 기념하는 일은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감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을 기념하는 것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처럼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영혼들을 위해 헌신하고 섬기며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죠? 바로 전도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모두를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지 않는 가족을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의 친척들을 위한 죽음이었고,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한 죽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그들도 구원의 길에 이를 수 있도록 전도하는 것이 바로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주간입니다. 여느 때와 똑같은 의미 없는 반복되는 주가 아니라 꼭 성김을 실천하고 영혼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주간을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고난에 동참하여 돌아오는 주일, 어느 때보다 더 부활의 감격과 기쁨을 맞이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고난의 자리로 내모시고 그로 인해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값싼 복음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반응하는 한 주를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섬김을 실천하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하여 고난에 동참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고 결단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렇게 실천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